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부터 헤블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행한 것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또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28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3번째 강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는 그런 한 주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중 여호수아서 10장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는 전쟁의 그 의미를 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도 마음 안에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죄악 중에 진멸당을 마땅한 사람들, 이 땅에서 언젠가 죄 때문에 죽어갈 사람들 살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누군가 이름이 담겨져 있고요, 누군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아내분도 계시고요, 우리 아내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죄악 중에서 살려야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 우리 부모님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 학교를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살려내야 되는데, 이웃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한국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 우리 나라를 살리고 싶은 마음, 온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 그리고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 고아와 가부를 살리고 싶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은 날로 날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을 어떻게 온전하게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대적들을 어떻게 완전히 진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진멸당할 마땅할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살려냈고, 그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가나안 그 남부의 모든 연합군들을 다 진멸하는 과정들을 보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 10장 전체 살리는 전쟁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영혼을, 민족을 살릴 수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 10장의 이 살리는 전쟁, 10장 이 살리는 전쟁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의 시작 과정과, 그리고 전쟁 중에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는 과정, 그리고 전쟁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자, 1번, 2번은 다 해봤고요. 오늘은 이 부분인데요. 자, 먼저 이 살리는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발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셔서 읽으셔도 좋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경에 이렇게 줄을 그시면서 혹은 핸드폰에 메모를 해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리기 위한 전쟁은 왜 시작되었는가? 자,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덮기를 도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왜 시작되었냐면요, 기브온 주민들이 요청합니다. 속히 우리를 모아소서, 구하소서. 자, 이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자, 어디에서 출발하면 길갈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쟁의 시작은요,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맡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다 진멸당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가나안 왕들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그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약을 맺은 것을 알게 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가나안 왕들이 모여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편에 붙냐, 우리 기브온 치러 가자. 그 소식이 전해지자 기브온 주민들이 쫓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달라 살려달라. 기브온이 구해달라고 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떠나 올라갑니다. 도우로 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살리러 가는 저 전쟁에 하나님이 동의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싸우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임하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는 전쟁입니다. 자, 이제 저 살리러 가는 전쟁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동의하시는가. 자, 말씀 1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동의하신 건가요? 동의 안 하신 건가요? 동의하셨죠. 왜냐하면 자, 이게 전쟁의 핵심인데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자, 여호수아서의 모든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패배했습니다. 그 전쟁이 뭐죠? 아이성 전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지. 그 전쟁엔 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그래, 살리러 가.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 이 사람들 살리는 일에 막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게 할 거야. 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시고요, 달과 태양도 멈추시기까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들을 다 흔드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살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시작의 결론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맺습니다. 10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싸우신 이유는요, 뭐 했기 때문이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벌써부터 지금 싸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시더라도 달과 태양을 멈추시기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당신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싸우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한 사람도 당해낼 자 없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가?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한번
정말 한 사람도 당할 자 없으셨는가?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결론에 뭐라고 써 있죠? 한 사람도 남기셨습니까?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남기지 않으셨다.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 누구 살리러 가는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제부터 싸울 거야. 그래서 한 사람도 당해낼 자 없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결론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셨어요. 자, 말씀 찾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28절부터 39절까지 계속 그게 반복되어집니다. 3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게 28절이고요. 자, 30절 두 번째. 자, 그리고 32절 말씀에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세 번째. 또 33절 말씀에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네 번째. 35절 말씀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다섯 번째. 37절 말씀에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섯 번째. 39절 말씀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총 7번 말씀하세요. 7개의 성읍을 치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7번 성읍을 치시면서 7번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자, 성경에서는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말씀과의 짝지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할 때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7번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7일 동안 7번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살리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결론에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살리는 전쟁의 결론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 41절,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이 또 가네스 바네아와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에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를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전쟁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때까지 뭐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똑같은 싸움이다. 똑같이 결론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자,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과 내 삶의 결론이 항상 어떻게 되어진다? 같아진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같은 결론이 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저 사람의 지금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의 결론이 될 때까지, 똑같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아침에 깨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되어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왜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믿음이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같아질 때까지 싸우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 거니까, 우리 삶의 결론은 말씀대로 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다 기다리시는 거니까. 자, 이 가정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밟으라. 감사합니다. 자, 이 왕들의 목을 끌어내어 뭐하라? 밟으라. 끌어내어 밟으라. 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길갈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 이 과정이 막게다에서 있었던 막게다에서 있었던 사건만 좀 집중해서 툭 떼어놔서 이 전쟁 중에 하나만 좀 집중해서 보는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전쟁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과의 끝까지 싸웠던 왕들은 뭐하죠? 도망하여 숨습니다.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다. 왕들이 도망하여 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끌어내어 밟으라 하고 하십니다. 언제 끌어내어 밟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그러니까 적들의 사기를 꺾고 적들 보라고 왕들의 몽둥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기를 꺾기 위하여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이 전쟁의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왕들을 끌어내어 밟으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이 일을 시킵니까? 지휘관. 자,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숨어서 도망쳐서 주인된 삶을 살면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왕노릇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왕들의 목을 밟아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요 사실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나는 이 땅에서 왕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 전쟁은 끝나고 나서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론과 연결해 보면 나는 누구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자, 즉 이제 우리가 살리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똑같은 결론이 될 동안 우리는 이 신앙 고백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운 곳에 도망쳐서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데, 나도 왕처럼 살고 싶어, 나도 주인처럼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그 마음을 끊임없이 끌어내어 우리 스스로 밟고 밟아내는 신앙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결론이 될 때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살리는 전쟁의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진리요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끝까지 이렇게 살아냈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항상 시작했고 항상 돌아갔던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곳이 어딘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갈로 돌아갔더라. 길갈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는 동안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억했던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길갈입니다. 이 전쟁의 여정을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자, 이 전쟁을 보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자, 길갈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막게다로 쭉 이제 펼쳐져요. 자, 그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늘에 올라가는 바람에 추격하여 아세다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자, 막게다에서 왕들을 짓밟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더라? 길갈에 돌아왔더라. 자, 왕들을 밟아내고 도망치는 사람들 7개의 성읍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된 말씀의 결론으로 돌아오니까 어디로 돌아옵니까?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에 더불어 어디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더라. 자, 이스라엘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이들의 삶을 지탱하고 이들의 삶을 받쳐줬던 한 가지 귀한 장소가 있는데,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 결론도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냐?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머무는 자들은, 길갈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항상 편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이루어 줄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CF 중에 이런 CF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모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길갈. 왜 길갈에 서 있는 그들은 항상 편안했을까? 길갈에는요, 여러분 뭐가 있었길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리고도 있었고요, 아이성도 있었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중심에 있는 세겜 땅도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싸웠던 왕들 중에 가장 큰 왕 예루살렘, 모든 왕들을 다 소집할 정도로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도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도 빼앗았고요. 빼앗은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고 나서 길갈, 여리고성 이기고 나서 길갈, 아이성 이기고 나서 길갈, 에발산에 가서 율법 선포하고도 길갈, 기브온을 지나서 모든 지역을 다 돌면서 왕들의 목을 밟고도 길갈, 다시 7개의 성읍을 다 치고 나서 다시 길갈.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언제나 평안함을 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엔 뭐가 있죠? 돌멩이들밖에 없었잖아요. 길갈에는 12기념비, 그 돌덩어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돌덩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을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 12기념비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만 뒤따라가면 돼. 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만 따라서 살면 돼. 아, 자녀들이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요단강 건너왔어. 그 기념이 되는 장소가 항상 여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기념비에 오면 지금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실까?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나서 돌아와서 또 싸우고 또 싸워하는 그들 가운데 왜 두려운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두려운 마음 붙잡고 어디로 돌아왔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 돼. 그러면 우리를 막고 있던 요단강이 다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듯이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할 거야. 다 흩어지게 할 거야. 다 멸절할 거야. 항상 그들은 길갈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 시작 때도 여호와의 말씀, 전쟁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만 뒤따라갈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싸우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원망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말고도 뒤따라가는 게 너무나 많아서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뒤따라갈 사람들은요, 염려 안 해요. 살 길이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두려워 안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뒤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돈도 뒤따라가고 사람도 뒤따라가고 유명한 사람 뒤따라가고 성공한 사람 뒤따라가고 직장, 부, 명예, 세상의 가치들 뒤따라가고 그거 다 뒤따라가면서 그 중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 있는 거예요. 말씀 뒤따라가면 말씀이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왜 염려가 합니까? 우리가 길갈로 돌아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돈 쫓아갔을 때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 쫓아갔을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 쫓아갔을 때 말씀과 내 삶이 다르다고 하나님 원망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만 뒤따라가는 길갈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운 건 뭐죠? 이 마음 안에 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만 두려울 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내가 두려울 뿐이지, 세상에 사람들이 수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해도 그거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가 사실 다른 거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만 뒤따라가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될 때까지, 우리 가정의 결론이 될 때까지, 내 자녀들의 결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이번 주 수요 어머니 기도회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윤미라 권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원래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왜 그러실까? 한 번도 제가 4년을 교회에서 가까이 보면서도 우시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말씀이 전하기도 전에 기도하면서 막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중간중간도 계속 울컥울컥 우시는 거예요. 내용을 하나도 안 짚었어요. 근데 자꾸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하셨어요. 저도 제가 자꾸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셨냐면 윤미라 권사님과 문선주 권사님이 함께 이제 MRP 기도 짝기도 중이신데 문선주 권사님의 둘째 딸 아무개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지금 1년 가까이 계속 기도해 오셨어요. 그렇게 매주 모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윤미라 권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딸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다고 계속 울컥울컥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어준 거 보니까 눈물이 흐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울고 뒤에서 보니까 그 딸도 울고 그 딸의 엄마이신 권사님도 울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요 기뻐서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길갈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저 신앙을 심어주는 길갈이 되어졌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막 흔들려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 세상과 교회는 달라. 엄마 친구들은 다르게 살아요. 엄마 세상은 이렇게 살면 답답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뒤처져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치들을 가지고 돌아온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오면 확신을 가져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뒤따라가면 아무개야, 아들아, 딸아, 이 말씀과 너 삶이 반드시 같아진단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시며 너와 싸우신단다. 그 아이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곳이 길갈이 우리 가정이 되고 길갈이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오히려 이 자녀들의 삶을 혼란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돌아왔는데 가정에서는요 다른 가치,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들, 다른 삶의 중심들, 아이들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길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만 뒤따라가게 하는 그런 12기념비와 같은 부모님들이 세워진 가정이 되었습니까? 남편이 돌아와서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다가 가정의 아내를 만나면 그래 말씀밖에 없구나. 아내가 힘들게 일하든지 아내가 힘들게 자녀들을 돌보다가도 남편을 만나면 말씀밖에 없구나.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관계가, 형제관계가 그렇게 말씀 뒤따라가자라고 서로에게 기념비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이 말씀 다 이루실 때까지, 주님 싸울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돌아오는 이 주일마다 돌아오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더처치 교회가 길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매주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구나.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저희 교회도 어쩌면 볼품없는 돌덩이 몇 개 세워놓은 교회 같지요.
그러나 더처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그래 힘들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다시 말씀 뒤따라가 보자, 그거 하나 심어준다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누군가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자, 그 소망 하나 간절히 전한다면 여러분, 교회 건물, 교회 화려함, 교회 웅장함 다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는 곳이라면 그 교회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길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돌아갈 길갈과 같은 가정과 길갈과 같은 교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리는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합니다. 여호와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싸우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뒤따라가지 않는데 어찌 말씀과 내 삶이 결론이 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기뻐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더라,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길갈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길갈 진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예물 봉헌해 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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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리고 싶습니다. 이 죄악에서 진멸당해 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느니라. 그 말씀은 다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주인 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끌어내어 우리가 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길갈에 서기 원합니다. 길갈에서 시작하고 길갈에서 머물고 길갈에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는 그 길갈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길갈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을 깨닫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서로에게 잊지 않게 하고 간증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길갈이 위에서 여호와의 언약궤에만 뒤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재정들 구분하여 드립니다. 그 가정 위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